권하고 또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우리 인사합시다. 하나님 사랑합시다. 내 이웃 사랑합시다. 선포합시다. 당신이 이 땅의 작은 예수입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하고, 또 온라인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사모하며 함께 듣고 은혜 받고 우리의 마음에 이 말씀을 새기고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단 새벽에 계속 보던 내용을 요즘 금요철에 계속 보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토요일날 새벽 예배가 없잖아요. 금요 예배로 대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벽 예배 시리즈를 계속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도 새벽 예배 때 보았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 큰 은혜 받았으면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비시디 안디옥을 지나 이고니온을 지나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할 때 아주 놀라운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 없었던 선천성 하반신 불구자를 일으켜 세우는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루스드라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서 자기들 방언으로 막 소리를 지르며 바나바는 제우스다, 바울은 헤르메스라 고백하며 제사를 드리랍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막 바나바와 함께 옷을 찢으며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니 이런 헛된 것에서 떠나기 위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한 것이다 라고 말하며 그들을 간신히 말립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갑자기 이들이 사도 바울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참 신기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19절 말씀 함께 합독해 봅시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복음을 통하여 제자들이 된 자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신적 권세를 가진 자의 면모를 보여줬거든요. 세상에 하나님만이, 신만이 하실 수 있는 신의 저주를 받은 천천성 하반신 불구자를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 사실 바울과 바나바의 어떤 인기는 굉장히 많았어요. 따르는 제자들뿐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를 멀리서 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도 사실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어떤 이 이미지는 굉장히 좋았고 신성했죠. 그런데 한순간에 이들이 돌을 들어 사도 바울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안디옥, 여기서 안디옥은 비시디 안디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 오기 전에 이고니온과 비시디 안디옥을 지나서 오죠. 타우루스 산맥을 지나 비시디 안디옥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비시디 안디옥을 지나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비시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할 때 수많은 무리들이 모이는 것을 보고 시기하여 사도 바울을 향하여 분을 품었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비시디 안디옥에서도 쫓아냈고 이고니온에서는 쳐 죽일 듯이 사람들이 분노해서 도망쳐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했고, 또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회유하고 있다는 소식을 저들이 전해 듣고 막 부랴부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막 쫓아온 거예요. 쫓아와서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을 충동질합니다. 무엇으로 충동질을 하냐면 돈입니다. 돈. 이들이 한순간에 사도 바울을 향해 돌을 던진 이유, 바울과 바나바를 보며 그렇게 열광했던 그들이 한순간에 돌을 들어 바울을 쳐 죽이려 했던 이유는 사실 돈 때문이에요. 대부분이 물질과 연관이 됩니다. 이유는 루스드라는 그리스 로마 신화 12신을 섬기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들과 관련된 신의 성전과 관련된 직종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럼 그들을 유대인들이 와서 선동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눈에 보이는 건 헛된 것이라고 말하지, 그 헛된 것을 버려야 된다고 말했지. 헛된 것을 버리면 너네 눈에 보이는 이 우상들도 다 버려야 돼. 너희들 뭐 먹고 살 거야? 뭐 먹고 살 거야? 빌어먹고 살 거야? 저 바울이 계속 이런 말을 전하면 너희들의 생계가 위협되고 너네들 굶어 죽게 돼. 이런 물질과 관련된 선동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불일 듯 일어나서 바울을 향하여 돌을 들어 집어 던져서 결국 그들의 눈에 볼 때 바울이 죽었다고 판정이 되어 루스드라 성읍 밖에 끌어다 놓게 돼요.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이 성 밖에서 죽은 줄 알고 내던져놨는데 일어납니다. 계속 이제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일어나요.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 한 구절 더 봅시다. 20절 말씀입니다. 20절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아멘. 바울이 언제 일어나냐면 던져놨더니 그냥 혼자 일어난 게 아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났대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죽은 바울 곁에 둘러서서 무엇을 했을까요? 울기도 하고 아파도 하고 또 바울을 막아주지 못함 앞에 괴로워도 했겠지만 이들 모두가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능력은 기도입니다. 제자들이 둘러서서 바울을 위해 기도할 때 바울이 그때 일어나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이유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바울이 일어났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제자들이 기도할 때 그 일을 이루세요. 성경엔 그런 증언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밤 모여서 기도할 때, 우리가 둘러 모여 이곳에서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사랑하는 성도님, 놀라운 일어남의 사건들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죽은 것처럼 쓰러져 있던 인생이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할 때 회복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일어나고 무슨 일을 하냐면, 여러분이면 이런 죽을 위기와 죽을 고비를 넘어서 돌에 맞아 얼마나 많은 생채기가 났을 것이고 살이 얼마나 많이 찢어졌겠습니까? 온몸이 피투성일 거고 그가 입었던 모든 옷은 피로 물들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내 몸을 돌볼 거예요. 찢어진 상처를 꿰매고 안식처를 찾아가서 쉬며 육신의 강건함을 추구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20절에 보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아멘. 바울이 뭘 합니까? 일어나자마자 다시 그 성으로 가요. 그 성이 어디예요? 루스트라입니다. 방금 나를 돌로 쳐 죽인 사람들이 가득한 곳, 방금 나를 돌로 쳐서 죽여서 성 바깥에 집어 던져놓은 그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피를 줄줄 흘리고 찢어진 상처를 그대로 끌어안고 다시 그 성 안으로 들어가서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몸을 추스리지 않고 이튿날 다시 바나바와 더베로 가요. 여러분 제가 이런 바울을 볼 때마다 기가 막힙니다. 도대체 이 양반은 뭐를 위해 살았길래 방금 나에게 돌을 던진 그 사람들이 어떻게 무섭지도 않을 수 있고 어떻게 그 찢어진 상처를 그대로 끌어안고 피가 줄줄 나는 그 몸을 가지고 다시 나에게 방금 전에 돌을 던져 내가 죽은 줄 알고 집어내던진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냐고. 여러분 저주해야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도망가야 하지 않습니까? 내 몸을 돌봐야 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건 그 말씀이 아니라 21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아픈 몸을 이끌고 그 이튿날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한 뒤에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더베에 가서 복음을 전한 뒤에 다시 자기가 지나왔던 길을 거꾸로 지나가며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성읍을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세 성읍을 지나가면서 22절에 보면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근데 22절을 보기 전에 사도 바울이 지금 루스드라로 다시 간다는 건 나를 돌로 쳐 죽인 무리들이 있는 곳이고 나를 돌로 쳐 죽이라고 선동했던 유대인들이 있던 곳이고 이고니온도 나를 돌로 쳐 죽이려고 루스드라까지 쫓아와서 사람들을 선동했던 유대인들이 있던 곳이고 비시디 안디옥도 나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쫓아왔던 유대인들이 득세하고 말씀을 전하며 높은 사람으로 자리 잡고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루스드라까지 쫓아와서 죽이려 했던 무리들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곳이 루스드라요,
이고니온이요 비시디 안디옥입니다. 여러분 여기를 다시 가요, 사도 바울이.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로 한번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나를 쫓아와서까지 선동하여 돌로 쳐 죽이려 했던 무리들이 머리된 자리로 있는 땅들입니다. 나를 죽이려 했던 그들이 시퍼렇게 살아서 득세하는 지역을 다시 사도 바울이 가요. 이 얘기는 목숨을 걸고 다시 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생각을 해. 뭐 사도 바울이 믿음이 있고 하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 믿고 갔겠지. 물론 그런 믿음도 있겠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분명히 루스드라에 가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아니, 죽었었어요. 우리가 믿음에 대해 굉장히 큰 오해를 하나 하고 있는데, 믿음은 내가 믿음으로 가면 잘 될 거야, 돈도 벌고, 형통에 대한 오해죠. 다 열릴 거야. 큰 길이 열리고 모든 일들이 잘 될 거라는 이상한 성경에 없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나아갔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전도여행을 가서 풍토병이 걸렸고, 타우루스 산맥을 지나 비시디 안디옥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서 도망 나왔고,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도 또 도망 나왔고, 결국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믿음에 큰 오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가면 잘 된다, 형통한다가 아니라 오늘 내가 죽을지언정 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에 대한 엄청 큰 오해를 한국교회는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오늘 손해를 봐도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은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 건 오늘 나의 삶이 위기에 처해도 가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믿음으로 무언가를 선택하면 첫 번째 손해가 와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을 간다는 건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고 가는 게 아니에요. 죽어도 가야 하니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일단 첫째, 믿음에 대한 오해를 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건 가디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좋으시대요. 근데 믿음이 언제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좋은 건 다 알아요. 근데 all the time, 언제나 좋으심을 믿는 게 믿음이죠. 오늘 내가 돌에 맞아도 좋으신 하나님임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하 죽어도 하나님이 내 생명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시고 선을 이루시는 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죽지 않을 것을 믿고 간 게 아니라 죽어도 가야 하니까 간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 그것입니다. 내가 오늘 믿음으로 가면 잘 되지, 내가 믿음으로 가면 승리하지.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렸을 때 부흥회를 갔는데 이 부흥 강사님이 얼마나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하는지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예수 믿고 3년 안에 부자 못 되면 예수 잘못 믿은 거야 라고 말하더래요. 그럼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 믿고 3년 안에 부자 못 되면 예수 잘못 믿은 거야, 예수 똑바로 믿어. 그럼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믿음의 지경은 뭐예요? 큰 아멘이잖아. 아멘.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생각을. 예수 믿고 3년 안에 부자 못 되면 예수를 잘못 믿은 거래요. 그럼 나는 목사를 하는데, 목사한 지 12년이요 전사까지 2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나는 평균 이하거든요. 예수를 너무 잘못 믿었네.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부자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바나바도 한 번도 부자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베드로도 한 번도 부자로 살아본 적이 없고, 예수님이 12제자도 한 번도 부자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오늘 내 생명이 저곳에 가면 죽을 수도 있지만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복음을 들고 간 게 믿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런 건데,
우리는 성경에 없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으로 자리 잡혀 있다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다시 그 땅을 거슬러 간 건 죽기를 각오한 행위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죽더라도 저곳에 가서 반드시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22절을 읽을 건데 22절을 읽기 전에 22절을 읽을 때 무슨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사도 바울이 죽음을 각오하고 전한 메시지예요. 지금 우리가 읽는 22절은 사도 바울이, 이거 설명하려 여기까지 온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전한 메시지라고. 아멘?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중요해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내가 전하다가 다시 돌에 맞아 죽을 확률이 훨씬 많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도 가서 전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 22절임을 믿고 다시 봅시다. 눌러요. 우리 함께 합동합시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별 볼 일 없죠. 이게 뭐야, 복음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구세주도 아니고 지금 뭔 얘기예요? 내가 너에게 전한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그 마음을 굳게 하래요. 그리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이 말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이들에게 전하려고 루스드라를 지나, 또 루스드라에서 살았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 도망가야죠. 근데 또 이고니온으로 가서 목숨을 걸고 이고니온을 지나 비시디 안디옥에 가서 이 세 군데 성읍에 가서 똑같이 말한 게 뭐냐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이거 하려고 간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세요. 여러분, 이 메시지는 지금 저는 편하게 전하지만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고 한 얘기예요. 제자들아, 마음을 굳게 해야 해. 우리말 굳게 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헬라어가 에피스테리조인데 이 뜻이 뭐냐면 더욱 굳세게 하다, 더욱 견고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단단한 마음을 먹으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래요. 그러니까 이 오는 뭡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믿음을 흔드는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오늘 네가 믿는 이 복음이 흔들릴 때가 올 거야. 오늘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이, 예수를 향한 믿음이 너의 마음에서 흔들리고 우왕좌왕할 때가 올 거야. 그러니 너네 마음을 지켜야 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전해줬던 메시지가 뭡니까?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고 계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진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 마음을 지키는 전쟁을 해야 합니다. 사단은 여러분의 마음으로 찾아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당하실 때 사단이 계속 반복해왔던 표현이 뭐냐면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표현이 뭡니까? 이 소리예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네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네가 왜 40일을 굶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네 꼬라지가 이게 뭐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지금 굶고 이곳에서 고생하고 있어? 하나님의 아들이며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왜 생고생을 하며 이 땅에 살아가고 있어? 왜 하나님의 아들인 네가 왕이 돼야지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라는 얘기예요. 뭐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의심을 주는 겁니다. 오늘 사단이 예수님께도 찾아와서 예수님의 마음에 의심 한 방울을 계속 떨어뜨리는 거예요. 의심 한 방울, 의심 한 방울, 의심 한 방울. 그럼 우리가 뭐 해야 합니까? 그 의심이 들어올 때 마음을 지키는 것 앞에 힘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사단이 나에게 찾아준 그 의심 한 방울을 맞설 때 무엇으로 지키셨습니까? 말씀 한번 봅시다. 다 동일하게 나오지만 마태복음 말씀 써갖고 왔습니다. 함께. 이거 아닌데?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10절도 봅시다. 공통점을 찾으세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뭘로 싸웁니까? 예수님이 기록된 말씀으로 싸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예수님이 보증하는 능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다시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좋은 것은 말씀이 들리는 자리를 지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생명을 다해 지키는 자는 그 마음의 요동함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기록된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마음을 지키는 싸움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오늘 사단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또 의심을 줄 거예요. 어떤 친구들이 항상 이렇게 상담도 하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내가 믿음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또 나아가서 하나님이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나도 그래요. 나도 내가 목회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나라는 의심이 매일 찾아옵니다. 그럼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기록된 말씀으로 다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것 앞에 애쓰고 수고하십시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아스파탐이라는 얘기를 들어갖고 제가 WHO 맞죠? 세계보건기구까지 들어가서 봤어요. 아스파탐 때문에 좀 난리래요. 매요. 나 오늘 처음 들었네. 그래갖고 내도 요즘 우리나라가 이렇게 소문 한번 돌면 난리 나는 나라인 건 아시죠? 생선 안 먹잖아요, 그죠? 생선 요즘 안 먹는다며요. 가락시장 가면 한 층에 테이블이 11테이블 차 있답니다. 한 층에. 원전수에서 수영을 해도 되고 원전수를 마실 수 있습니다라고 많은 과학자들이 와서 이야기했어요. 지금 내보내는 일본 원전수가 거기서 수영을 해도 안전하고 사람 오줌에 있는 방사능 수치보다 적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학자는 와서 이야기했어요. 내가 이거 마실 수 있다. 전혀 유해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 오줌보다 방사능 수치가 적은 거죠. 안 믿죠? 아니 과학자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내 얘기가 아니라 홍 목사 얘기가 아니라 과학자가 얘기했대요. 과학자가. 우리나라는 여러분 방사능을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기계가 바다에 몇십 메다마다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바다가 방사능이 오염됐다 그러면 바로 알아요. 그리고 일본에서 이렇게 내뱉은 바닷물은 바다에 뱉으면 우리나라 꼴찌로 도착합니다. 한 5년쯤 뒤에 와요. 그거 알아요? 옆에 있다고 바로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서 마지막에 오는 게 우리나라예요. 이해되세요? 그게 너무 놀라운 게 지금 생선을 안 먹는데요. 근데 그거 알아요? 아직 방류 안 한 거? 아니 지금 생선을 안 먹는데 아직 방류를 안 했다고. 그러니까 방류를 해도 안전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 방류를 안 했어. 그래 만에 하나 그래 그럽시다. 그래 뭐 위험하고 원전에 들어갔다 나온 거 그냥 난 안 믿어. 그래 그렇다 칩시다. 그럼 방류하고 안 먹어도 되잖아. 근데 방류를 아직 안 했는데 생선을 안 먹어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이 방류한다는 소리 듣고 소금을 사재기 하더라고요. 소금을. 난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는지. 소금을 사더라고. 소금값이 막 올라간대. 소금값이. 그래갖고 내가 또 아스파탐 나왔다 그래서 또 봤지 가서. 일단 제가 뭐 발암물질 하면 우리나라 뭐 엄청 예민하죠. 여러분 1급 발암물질이 이제 1A라고 하는데 이게 1급이 아니라 1군 발암물질입니다. 1군. 1급 발암물질, 2급 발암물질 이런 건 없어요. 1군 발암물질이 뭐냐면 이건 암과 직결이 되는 것이 모두 다 증명이 된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발암물질 최고 1군 중에 A급이 뭔지 압니까? 햇빛입니다. 햇빛이 발암물질 1군 최고 위험한 발암물질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지 마세요. 비 오는 날만 나가요.
그 다음에 이 A군이 있습니다. 이 A군이 뭐냐면 아마도 연관이 있을 것 같다는 게 실험으로 어느 정도 증명된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 생활과 제일 가까운 게 뭐냐면 이 A군에 들어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대표적인 거 몇 개만 갖고 온 거예요. 65도씨 이상의 물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발암물질 이 A군 연관이 있다라고 증명이 된 거예요. 얘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 그래서 그 발암물질 이 A군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게 65도 이상의 뜨거운 물입니다. 차갑게 드세요. 뜨거운 물 마시기만 해. 그게 EA. 그다음 아스파탐은 이 B군입니다. 이 B군은 아마도 연관이 있을 것 같답니다. 아직 연관이 있음이 다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게 아스파탐인데, 이 아스파탐을 이제 세계보건기구에서 이렇게 하면서 사람이 60kg짜리 남자가 이제 제로 칼로리, 여기에 이제 아스파탐이 들어있잖아요. 4.5리터까지 먹어도 인체에 전혀 무해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콜라 하루에 4.5리터 마셔보셨어요? 하루에 4.5리터를 콜라를 먹어도 세계보건기구에서 말하는 위험 수치 이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1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편하게 드세요. 이거보다 훨씬 위험한 게 65도씨 뜨거운 물이고, 이거보다 훨씬 위험한 게 햇빛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대한민국은 괴담에 엄청 예민합니다. 진짜 못된 게 뭐냐면, 기자들이 공영방송에서도 뭔가 이해가 안 되는 보도들을 너무 많이 해요. 그냥 세계보건기구 가서 저 직접 본 거예요. 직접 본 거니까 거기 가서 보세요. 선라이트 제일 위험한 거예요. 죽어 나가면 안 돼. 알았죠? 선크림 안 바르고 나가는 건 암에 걸려 죽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런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요동하고 연약하냐면, 지나가는 말 한마디에 우리의 마음이 다 뺏겨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을 지키는 싸움을 해야 해요. 진짜 아무 근거도 없지만 이게 무섭게 느껴지면 우리는 그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속절없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아직 방류를 안 했는데 왜 생선을 안 먹지? 이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일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고, 그로 인해 수산업자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말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을 뒤흔든다면 우리의 신앙 앞엔 더 큰 위기들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래서 마음속에 일어나는 전쟁 앞에 치열하게 싸우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과학적인 정보를 드리려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지나가다 어떤 사람이 한마디 했어요. 오늘 왜 이렇게 힘들어 보여? 저 그런 사람 봤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힘들어 보여? 한마디에 오늘 펑펑 울고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힘들어 보여야 합니까? 그런 날도 있지요. 어려운 날도 있지요. 힘든 날도 있지요. 괴로운 날도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심을 믿음으로 오늘을 지나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놀라운 믿음의 중심이잖아요. 목사님, 돈 벌어야 되는데 어떡해? 하나님이 책임지신대요. 말씀의 자리 앞에 먼저 서세요. 그래도 하나님 살게 하신다고요. 오늘 여러분, 믿음이 필요한 때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요동할 그때예요. 그런 그때 의심을 주는 사단 앞에 기록된 말씀으로 싸우셔야 해요. 우리가 세상의 지혜 앞에도 민감해야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100배 1000배 민감해야 되는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나가는 사람의 말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 때 승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뭡니까? 대부분 말하면 울며 불며 눈물 콧물 짜며 기도하는 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감정적으로 만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격은 지정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감정적인 만남이 필요해요. 그게 시작하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너무 감사해요. 눈물 콧물 다 쏟고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는 나의 삶을 지우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리셋합니다. 고백하고 또 고백했어요. 감정의 고백이에요. 맞죠? 그런데 이 감정은 내일 되고 내일 모레 되면 사그라듭니다. 그죠?
정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격적인 만남을 말씀하셔요. 인격적인 만남은 감정적인 만남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알라, 이거 알지. 이제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 감정이 동해서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예요. 그럼 이제는 그분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궁금해야 합니다. 이게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또 다음 의예요. 의지를 다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의 힘을 쏟아서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결단하는 게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오늘 나에게 위기가 오고 내 인생이 풀리지 않아도, 내 감정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때에도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마음과 의지를 다하여 주를 쫓아가기로 작정하며 오늘을 그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격적인 사랑은 오늘 내 마음에 감동을 주고 감정적인 어떤 동함을 주는 여자와 연애하는 게 아니에요. 내 곁에서 나와 함께한 그 여자가 배가 좀 나와도, 좀 드세도 저도 아내가 점점 무서워요. 근데 연애할 때 얘 이렇게 될지 몰랐어요. 좀 늦게 들어가면 눈치가 보이고요. 엄청 무서워요. 그래도 그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 감정이 동하든 안 동하든, 여러분, 이게 인격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 부디 우리 감정적인 신앙생활 그만하십시다. 마음이 동하면 오늘 은혜 받았대. 그럼 그 은혜로 내일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며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우리에게 주신 너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 말씀 앞에 우리의 가슴에 이 말씀을 새기고 기록된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십시다. 아멘. 한번 옆 사람 보면 인사할까요? 마음을 지키세요. 한번 인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전쟁은 당신의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아멘. 네, 금요일 너무 이게 여기 좀 너무 힘들죠, 그죠? 피곤하시죠? 막 눈들이 막 흰자위가 자꾸 나와갖고 설교하기 너무 부담스러워요. 네, 희정씨 진짜 웃지 마세요. 희정씨 진짜 너무 무서워. 막 어떨 때 너무 귀하긴 해. 너무 피곤한데도 막 예배를 드리려고 머리를 막 이렇게 하는데 내가 너무 무서워. 무섭다기보다 빨리 끝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자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한번 찬양하고요, 기도하기 전에. 그리고 나를 지으신 주님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를 손들이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우리 한번 더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를 손들이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아멘. 그렇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붙들며 하나님, 주님 우리 마음을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그 말씀과 그 믿음 앞에 흔들리는 나의 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지켜가는 해가 되게 하여 주사, 이 마지막 때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믿음의 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우리가 모여 기도할 때 바울 사도가 일어났듯이 거룩한 회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